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마 천국 함께 가기 싫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끔 천국에 함께 가자고 그러면 막 신경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천국에 가자는데 막 신경질 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신경질 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천국 함께 가자고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멍청하니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가야지, 나도 가야지, 그리고 들썩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들썩거려 봐야 되는데, 사실 성가대 나가기 전에 제가 잠깐 다시 찬양하고 우리 교인들은 들썩거리자 그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벌써 끝나가지고 들썩거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천국에 함께 신나게 갑시다. 들썩거리면서 신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외침들, 슬로건들을 많이 갖고 납니다. 왜 이거 외칩니까? 나는 복음이다. 천국 가기 위한 거죠. 천국 가는 삶의 내용이죠. 나는 복음이다. 우리 교회가 이 한 해도 나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사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바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백수가 제일 바쁘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수도 바쁜데 또 다른 분들이 얼마나 더 바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있습니다. 항상 기도는 바쁘고 나서 나머지로 내가 시간이 너무 남으면 드리는 시간으로 여겨지는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뒤로 돌려놓으면 우리 일상은 전혀 기도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치열한 삶이었지요.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당시의 그 거대한 교회들과 싸워야 했지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나는 기도한다. 내가 더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모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배 중에 멋진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찬양은 하지만 진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기도 시간은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루 3번은 꼭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3번은 꼭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하루 3번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에 혹시 무슨 기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한다고 눈은 감았는데 기도를 했나?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기도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은 상태로 기도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저를 들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수저를 들어야 기도하고, 수저가 안 놓여 있는 채 기도한 것은 무효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수저를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곤 하죠. 근데 그때도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한 거 맞나?
그냥 눈은 감았는데 기도한 거 맞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눈을 뜨고 밥을 먹죠. 그리고 밥 먹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눈을 뜨고 밥을 먹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오랜 기도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있긴 있는데 질문해 봐야죠. 내 기도는 진짜 기도인가? 진짜 기도인가? 나는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또는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기도한다고 앉아서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기도는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참된 진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존재가 진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데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무익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 기도에 지쳐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은혜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열심에, 우리 열정에 따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과 큰 바위 앞에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1장에서부터 소개된 다니엘은 젊은 날부터 뜨거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그에게 무서운 위협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기도 했죠.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조차도 기도에 무기력해지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그는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절망의 하소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했던 그가 기도하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뭐 크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게 됐나 보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됐다는 그 말은 역사에 어떤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바벨론의 종이 되어 버리게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수치와 모독을 당하고 있게 됐지요. 물론 그 중에 다니엘과 같은 분은 아주 그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인해서 발탁이 돼서 바벨론 땅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와 또 포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민족의 해방을 꿈꿨던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 백성의 땅에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죠. 일생을 아마 그는 기도하면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서 그는 기도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가 바라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이 워낙에 강성한 모습으로 서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전락해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도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고 오늘 본문에 메대와 파사, 이 두 나라의 연합군,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강력한 바벨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변두리에 있던 메대와 파사 두 민족이 하나로 연합군을 형성하고 연합 세력이 돼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들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그래서 바벨론을 순식간에 정복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있던 다니엘의 눈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메대와 파사 이 두 변두리의 나라가 연합을 하더니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이 거대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요. 그리고 이제 메대와 파사 두 나라 중에 메대의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를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승리하고 다리오를 이 바벨론 지역, 오늘 보면 갈대아 왕이 됐다 이러잖아요.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마 임시 왕이었겠죠. 왕으로 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임시 통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졌어.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리오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에 왕이 되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지금 얼마가 됐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7, 8년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7, 8년 되는 시점인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불현듯 다니엘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었지만 지금 이 격변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찾아서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70년 뒤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본문은 깨달아지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의 마음에 결심이 생기게 됐다. 무슨 결심? 기도할 것이 결심하게 되었다.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참된 기도인가? 기도는 내 의지나 내 뜻을 따라서 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물론 그것이 기도의 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진짜 기도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동기가 돼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갖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온전하여 참된 기도의 포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도 이 기도가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선포하신 그 명령이 나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명료하고도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이것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기도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도를 진짜 기도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덥다고 안 읽지 마시고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도요, 말씀을 믿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쌓여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믿게 됐습니다.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그의 마음에 깨달아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는 기도를 결심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는 죽어도 같이 할 수 없어. 내가 기회만 생기면 저 인간은 내가 작사를 낼 거야. 혹시 이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수년 내에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살 거야. 이런 것을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결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결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결심하고 있다. 지금 내 믿음에 위기, 적신호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결심이 없다. 그러면 이 예수 믿음이 지금 어디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수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결심하게 될 때 날마다의 결심이 참된 기도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이 고백이 우리의 뜨거운 그리고 확실한 결심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가 하겠다는 그 기도의 결심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결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했다는 거죠. 자복했다는 말은 죄를 고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결심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뒤면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믿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대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거의 다 된 이 시점에 와서 보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의 결심의 기도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녀와 자손을 두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길은요, 회개하는 기도가 살아날 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요즘 휴대폰 싸게 나온다 그러는데 휴대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차를 이전보다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것, 내 집을 이전보다 더 좋은 집으로 만드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더 좋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복된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의 길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자복하는 것,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걷어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넓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우리의 필요한 거 달라고 하소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막 격동하고 바뀌다 보니까 무슨 관세협정이다 뭐다 전쟁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거기다가 자연재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데 다른 고민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깊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깊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진짜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잘 될까 하는 고민도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제가 은퇴할 나이 되면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것이고, 물론 순서는 없지만 누가 먼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신 분 많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고민이 깊습니다. 고민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우리 교회가 그때에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이것이 세워지면 됩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활동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섬김도, 구제도, 전도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열심히 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기도가 살면 교회는 삽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살면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거룩한 기도를 살려냅시다.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목 놓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로 우리의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우리의 좌석을 적셔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3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약속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시,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니 그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게 되는 그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여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는요,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그 나라를 존귀케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이 엄청난 비전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성취할 힘을 주시게 된 거예요.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꿈꾸게 되는 비전이, 하나님에 대한 은총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언제? 참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허락하시는 복을 저는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그 은총의 결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은총의 결말이 어디 있느냐? 기름 부은 자가 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총의 결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에 있다. 그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죠? 많이 바쁩니다. 저도 바쁩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안 바빠질 줄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에도 안 바빠질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AI가 도입되면 AI에게 설교 원고를 부탁하면 얘가 다 써준다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돌 거라고 그랬습니다. AI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시간이 듭니다. 더 많이 시간이 들어요. 저는 설교 원고를 지금 여기 하나 써왔잖아요. 원고를 하나 써왔는데 이 원고를 제가 쓰고 AI로 검사를 받습니다. 야, 내 설교 원고 잘 됐나 검사를 해봐라. AI 검사를 해봐요. 그냥 검사하면 이상한 거 검사하니까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 원고를 한번 검토해봐라. 검토를 시켜요. 검토시키면 이놈이 또 막 비평도 해줘요. 막 욕도 한다고. 그럼 막 때리고 싶어요. 이씨, 니까지 너희 뭔데 내 설교를 감히 비판하냐. 막 때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 때려봐야 뭐 내 손만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봅니다. 야, 박영선 목사님은 내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설교할지 그분 스타일로 한번 다시 만들어봐라. 다 읽어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는지 한번 이 설교를 가지고 바꿔봐라. 바꿔서 다 읽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김창옥 이런 분들, 재미있는 분들. 김창옥 강사가 이 원고를 가지고 강연을 한다면 어떻게 재미있게 설교를 할지 한번 원고를 해봐라. 그리고 다 읽어보면요, 내 설교를 제가 쓴 설교 원고는 버려두고 그리고 다 읽어보면 설교를 한 10번 내지 15편을 읽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다른 스타일로, 다른 패턴으로 10번 내지 15번을 읽는다는 얘기는요, 미친 겁니다. 저는 제 설교 원고를 써서 2-3번 읽기도 바빠요. 그런데 그걸 10번 정도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제 원고가 머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스타일도 원고 제 머릿속에 다 받고,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로 이분 스타일에는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 목사 설교 원고 준비하는데 뭐 얼마나 시간 들겠어 그러지만 저는 엄청나게 시간이 듭니다. 더 좋은 설교를 제공하려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더 바빠진 거예요. 더 바빠진 거예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문물을 이상하게 활용하면 그러면 바쁠 일 없겠지만 조금 더 정성스럽게 활용하려고 하면 더 바빠집니다. 더 바빠진 가운데 그것만 하고 있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놓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칩니다. 그거 열심히 하고 그 바쁜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맙시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바쁘게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도 다 헛거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도를 결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결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선포하시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